중에서도 큰 스님들이 이제 그 신묘장구 대단을 통해서 깨달으셨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수월 큰 스님, 또 해외 포교 해외에서 홍보본으로 서양 제자들을 많이 제도하신 숭상 큰 스님께서도 이제 신묘장구 대단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소리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 옴마니 뱀매홈 또 신묘장구 대단하니 이 기도를 통해서 그게 이제 육내 수행의 주 기도입니다. 그게 천수천왕 관세음 보살님의 그 팔관제의 단식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옴마니 뱀매홈은 육도 윤회의 그 중생들을 지옥아기 축생의 사막도, 그리고 인간, 천상, 아수라의 상삼도의 모든 중생들의 업을 소멸하고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육도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수행입니다. 그래 육내 수행을 하다 보면 지옥아기 축생의 사막도의 과보를 미리 땡겨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가장 인상에 남았던 그런 수행은 둑박가교파가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그 가교파라는 우리나라 선종하고 비슷한 그런 수행을 위주로 하는 파가 있는데, 그 파 중에서 4대 8소라 그래갖고 4개의 큰 파가 있고 8개의 작은 파가 있어요. 그 파 가운데 하나인 둑박가교, 지금 우리가 한국에 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따시종의 캄투 림포체도 둑박가교의 림포체시고요. 그런데 이 둑박가교파의 법왕이신 분이 이제 둑첸 림포체라는 법왕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관세음 보살의 화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나로바의 화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바께서 물려주신 나로바 육성치법을 전수하실 때 입는 6가지 그런 장엄물이 있어요. 그런 뼈, 해골 장식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런 거를 입고 12년에 한 번씩 제자들에게 가피를 내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닥에서 한번 그 나로바 육성치법의 그 6가지 장엄물을 다 몸에 장식을 하고 가피를 내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12년 후인 2024년도에 또 한번 내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도 어디서 하실지 보니까 둑박가규가 이 둑첸 림포체가 주로 헤미스 사원 있어요. 나닥에 헤미스 곰바라고 예수님이 수행한 사원으로 유명한데, 그 헤미스 사원도 둑박가규파의 주 사원인가 봐요. 거기서 이제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8년 전이죠. 8년 전에 나닥에서 그 나로바 육성치법에 6장식을 걸치고 그 다 장엄을 하시고 가피를 내리셨고, 그래서 둑박가규파가 나닥하고 부탄도 주로 둑박가규파 전승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법왕님이 이 법왕이라는 그 단어에 제가 굉장히 그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매력을 느껴가지고 대만에 이 법왕님이 오셨는데, 어떤 분을 법왕이라 하는가, 뭐 왕이란 말만 들어도 우리는 굉장히 그 선망의 대상인데 법의 왕이라, 우리가 특히 스님이고 출가자다 보니까 수행자다 보니까 법의 왕이라는 말에 굉장히 환희심을 내서 제가 호기심 반 환희심 반으로 그 법왕님이 와서 법회를 한다는데 호텔 로비에서 했어요. 그 로비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가서 그 법회에 참석을 했는데, 법왕님이 별로 키도 안 크시고 아주 소박하게 생기신 분이 이렇게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더니 딱 법상에 앉으셔갖고 대중들을 한번 그 입이 엄청 크시더라고요. 림포체들 보면 입이 주로 크신데 아마 입이 크시니까 법문을 잘 하시는지 입이 크셔가지고 한번 싹 거기 모인 대중들이 한 7, 80명 모였는데 싹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는 거예요. 쳐다보시는데 그 자애로운 미소와 그 눈빛이 저한테 닿는 순간, 저는 대만에서 한국에서 대만 유학생으로 가갖고, 대만 유학생들은 공부밖에 안 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은 뭐 어려서부터 사서삼경, 뭐 산민주의, 국부사상 이런 거 막 달달달 외워갖고 오는데,
그거를 중국말로 같이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한번 볼 때마다 막 설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 어깨가 맨날 뭉쳐 있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로, 그 시험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그런 걸로 인해서. 그랬는데 법왕님이 한번 싹 웃어주고 저를 한번 쳐다봐 주시는데, 어깨가 갑자기 서늘해지면서 뭐가 싹 풀려가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아마 대만에, 지금은 티베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티베더를 잘하는 사람 별로 없었는지, 그 티베더를 영어로 티베트 사람이 받아서 통역을 해주면, 그 어떤 보살님이 영어를 받아서 중국말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 그 삼중 통역을 듣고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상황인데도 그 둑첸 림포체께서 법문을 하시는 것이 꼭 저한테 되고, 우리 뭐 아버님이나 우리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되고, 아, 설호스님, 수행은 이렇게 하는 거야. 수행은 나만 잘한다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그것을 비평해도 안 되고, 그것을 나쁘게 생각해도 안 되고, 일체 중생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지고 애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성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물론 내용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는데 거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그야말로 한국 사람이 중국어 통역을 듣고 티베더를 영어를 중국어로 한국어를 한국 사람이 듣는데도 전혀 통역을 거친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처님 당시에 모든 중생들이 자기 언어로 부처님 말씀을 법을 들었다는 그 느낌이 완전히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너무 신심이 난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법왕님을 제가 이제 법회를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가피를 많이 입었는데, 법왕님께서 제 오른쪽 눈을 고쳐주시고, 또 손가락이 아프다면서 그것도 고쳐주시는 그런 꿈도 꿨어요. 그 가피 관정을 받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그때는 그런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법왕님을 일부러 길거리에서 기다려가지고, 법왕님 꿈에 오셔갖고 눈도 하나 고쳐주시고 이 손가락도 고쳐주셨는데 그게 무슨 꿈입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법왕님께서, 그것은 눈은 지혜를 열어주는 꿈이고, 네가 이 관정을 통해서 지혜가 열렸고, 손가락은 방편, 지혜와 방편이 부족해야 되는데 방편을 열어주는 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법왕님을 통해서 진짜 가피를 입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육내 수행이라는 것을 타인 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삘이 꽂히면 학교도 전폐하고 2달을 이제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법왕님을 이제 따라다니고 타인안까지 이제 육내 수행을 참석하러 갔는데, 이제 대중이 이렇게 법회를 하고 앉아 있으면 법왕님, 대만 불자들은 그 신심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왕님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이 법회를 먼저 우리가 이제 라마들이 먼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옴 마니 뱀메우 옴 마니 뱀메우 옴 마니 뱀메우 옴 마니 뱀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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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법왕님이 들으니까 대중들이 다 갑자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왕님께서 법석에 딱 앉으시더니 웃으시면서, 법을 수행을 할 때는 법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법왕이나 그 법사가 들어와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법이 최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육내 수행에 참석을 해가지고, 둘째 날에는 이제 그야말로, 물을 안 먹었으니까 물도 안 먹고 막 그런 힘이 힘든 상태에서, 목은 바짝바짝 마른 상태에서 새벽 2시부터 이제 육내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잠이 머리가 너무 맑아서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반은 북한이고 반은 한국인데, 북한서부터 한국까지 아비지옥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지옥 과보가 곧 닥칠 거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아버님이 탁 나타나시더라고요.
평소에 우리 아버님이 제가 출가한 것 때문에 산보를 비방하고 맨날 술만 드시고 거의 자포자기 하시면서 막 부처님을 비방하고 막 그렇게 가족들을 괴롭히고 사시는 시간들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 이제 제가 꿈에도 생각에 이게 한국이 아비지옥의 가보를 받을 일이 생기려나 보다. 그리고 또 우리 아버님이 아비지옥에 갈 일이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님한테 지금 아버님이 너무 불법승 삼보를 너무 비방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그 횟집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생으로 지장경에 보면 뭐 개나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다 생물을 날거로 그렇게 많이 먹으면 또 지옥고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보면 김포공항에서 내리면 막 세 집에 한 집씩 뭐가 생겼냐면 십자가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생겼고 거의 세 집에 한 집씩 뭐가 생겼냐면 횟집이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횟집이 많이 생기고 또 노래방이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대만에서는 또 림보체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밀교 수행도량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전국에서 많이 생기고 채식 뷔페 식당, 채식 자조찬 음식점, 그걸 뭐라 그래, 자기 스스로 이렇게 뷔페 식당, 그런 식당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 한국은 교회와 횟집과 노래방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꿈을 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한국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 이제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 전에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북한에 식량난이 나가지고 거의 많이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보면 아유 너희들 북한에 그렇게 굶어 죽는 인구가 많다는데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IMF 터지기 전에 식량난 나기 전에 제가 그 꿈을 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집에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나 해가지고 제가 큰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큰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느냐고, 지금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다가 그 맨홀 파놓은데 그 하수도 공사하는데 그 구덩이 파놓은 데로 빠져가지고 그 얼굴을 다 쓸어가지고 얼굴이 많이 다쳐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허벅지 다리 살을 잘라가지고 살을 떼어다 이식을 해야 되는 정도로 많이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보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전화를 받으시라 하라고 제가 아무래도 아버님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 그런 지옥고를 받을 꿈을 꿨다고 이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받아가지고 어머니 이번에 아버지가 아비지옥에 빠질 그런 그 돌아가실 그런 운명이었는데 원래 티벳 사자에서 보면 그 깜깜한 구덩이로 빠지게 되면 그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아버지를 위해서 그 기도를 좀 올려야 되겠다고 지금 여기 뚝박가교에 법왕님이 와 계시니까 기도를 좀 올리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100만 원을 붙여주셨어요. 100만 원을 붙여주셔갖고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도로 이제 타이난이라는 데로 남쪽으로, 타이난이 우리나라 한 부산 정도 이렇게 대구 부산 이 정도 되는 데거든요. 그리고 거기까지 이제 바로 또 타이페이에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고 두박가기 법왕 두채님 부채를 일부러 친견을 해가지고 친견을 해서 저희가 제가 이러이러한 육례수행을 하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꿈을 꿔서 저희 아버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법안님이 아주 자상스러운 모습으로 그래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러시면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느낌이, 저는 아직 그런 신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입원은 굉장히 심각한데 너무나 간단하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50만 원은 거기 뚝박가게 법왕님이 지금도 이제 그 다질링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아주 큰 사원이 있습니다. 네팔인가? 네팔에 있던 것 같아요. 큰 사원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거기다 50만 원을 시주하고 또 그 수투바 사리타를 모신다 해서 거기다 또 아버님 이름으로 50만 원을 시주하고 제가 이제 10만 원을 내서 이제 버터램프 그 버터램프를 등을 이제 10만 원 정도 키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갖고 조금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이제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가피끈을 하나 꺼내시더니 걱정하지 마라. 이거 가지고 가서 아버님 드려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날 저는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거기 대만에 이제 밤에도 이렇게 다니는 버스가 있어요. 10시 넘어가지고 그 10시 버스를 타고 타이페이를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새벽 한 2시 반, 3시 이렇게 됐는데 올라와가지고 잠깐 이제 잠이 들은 거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잠깐 잠이 들었는데 환하게 꿈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내가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를 마중을 나오신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그러면서 환한 표정으로 평소에는 얼굴이 좀 붉고 검고 이렇습니다. 왜냐면 시골 노인인데다가 이제 밖에 햇빛에 맨날 그러고 걸리고 또 술을 많이 드시니까 붉고 검고 이러신 분인데 얼굴이 뽀얗시더라고. 업장이 다 녹은 것처럼. 그러더니 저보고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저보고 별로 웃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아들이어야 되는데 딸이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셨고 그런데다 출가를 해놓으니까 뭐 더더구나 그렇게 원망을 하시고 맨날 그렇게 저를 환한 얼굴로 쳐다보시던 분이 꿈에 환하게 웃으시면서 어떻게 왔느냐는 거에서 아이고 아버님이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셨다 해서 걱정이 돼서 왔다고 그랬더니 평소에는 그러시거든요. 네가 맨날 해외로 돌아다녀고 네 부모가 죽어도 너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맨날 원망만 하시던 분인데 저보고 지금 나 다 났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 여기 수술한 거 다 났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수술한 얼굴이 그 이식하고 수술한 자국이 약간 갈색으로 얼굴은 전체는 하얀데 고기만 갈색으로 다 났고 그러면서 평소에는 맨날 한국에 안 있다고 원망하시던 분이 걱정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엄마라도 보고 가야 되는데 어머니는 어떠시냐고 엄마 보고 가고 싶다 그랬더니 엄마도 걱정 안 해도 된다. 너무 잘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한국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한국에도 안 왔는데 그 갓빛끈도 안 전해줬는데 그런 꿈을 꿔서 이제 한국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수술 경과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이제 퇴원을 하셨고 그때부터 아버지 마음이 확 바뀌신 거예요. 바뀌신 걸 느끼는 거예요. 저를 대하는 말투도 틀려졌고 그 다음부터는 전에는 제가 이제 어쩌다 한국에 와가지고 지배를 갈라치면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지 그야말로 귀신같이 하셔가지고 미리 술을 몇 병 먹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온다는 눈치를 채고 이제 혼내키려고 원망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술도 안 드시고 내가 오는 걸 반가워하고 또 동네 사람들한테도 기쁘게 우리 큰딸이 스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물론 나중에는 이제 또 대만에도 제가 모시고 가서 그린따라 가피로 완전히 신심을 갖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극락왕생하시고 여동생도 출가하는 모습을 다 기뻐하셨지만은 그래서 육례 수행을 통해서 1차로 지옥고에 가는 그 업보를 싹 녹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출가를 하는 바람에 또 인도에 모시고 와서 장수가피로 명도 이으셨고 아버님이 또 육례수행을 통해서 지옥고도 면하셨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저희 어머님은 이제 제가 지금 모시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가장 그 고질적인 문제가 그런 옛날에는 워낙 또 가난했잖아요. 제가 58개 뛰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아이들도 많이 낳고 저희도 형제가 5이었는데 많이 낳고 가난했는데 그 가난한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또 하나 더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